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오늘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노라 이런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민족들이 그리고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할 때에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만이 복을 받고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음 세대까지 다른 민족과 열방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복의 근원의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시간 호수가 거대한 호수가 우리 앞에 있고요. 그 호수에 엄청난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시간 호수는 물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물도 담겨져 있는 물은 근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은 근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서 솟아날 때 그 샘이 작아도 근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인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대로 고여져 있으면 썩게 되는 원리는 잘 알죠. 오늘 내가 받은 축복이 아무리 커도 그 축복을 나 혼자 누리겠다고 담아두고 있으면 그것이 늘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부도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흘러 넘치게 해야 돼. 그래야 맑은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의 선언을 해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요. 로마서 4장 16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그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혹은 AD 100년, 300년, 500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이 같은 고민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들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조상들로부터 말씀을 늘 전해 들어서 아브라함을 잘 알기는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아브라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후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그와 같은 복을 얻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된 것은 아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과거의 그 사건과 나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더라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나라의 법에 영향을 받고 살죠? 미국이죠. 우리는 미국의 법전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도대체 그 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에 법을 염두에 두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법이 어저께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 동의를 얻은 적이 있어요? 우리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왜 오늘 나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꼭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일단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 효력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법의 영향을 오늘 내가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2000년이 아니라 4000년 전에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은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역시 갈라디아에서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신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이방에게까지 미친다.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속한 자,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속한 자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지금 고백한 것인데 우리가 받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 또한 흘러가야 될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 축복을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또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흘러보내는 이 작업을 위해서는 한 가지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그 복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복이 또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내 안에 그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 거린을 만납니다. 그때 그 거린이 무엇을 요구해요? 동량, 먹을 걸 구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준 게 뭘 줬어요?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 그 거지에게 뭘 줬어요? 은과 금은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그것을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 안에 있어야 줘요. 우리가 이제 전도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주고는 싶어요. 예수 주고 싶다고요. 근데 예수가 없어 내 안에. 그러니까 자꾸 뭔가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돈이 좀 있어. 그러니까 돈을 조금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 가만 보니까 지난번에 김치하고 그 한 병 남은 게 있어. 그 김치 나눠줘. 맛있는 떡을 했는데 이 떡을 좀 나눠야 되겠어. 준다니까요. 우리가 주기는 주는데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정작 뭘 줘야 돼요? 떡이나 김치나 돈이나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정작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근데 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줘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아주 얄밉다 그래. 아니 우리가 무슨 지금 뭐 그 사람의 거지예요? 우리가 굳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영혼을 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는 데는요, 떡과 김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로 하는 건데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은 다른 걸 생각해내는 거야. 다른 거. 뭘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뭘 갖고 있는가? 뭐 교회로 말하면 어떤 교회는 훌륭한 시설과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들과 요즘은 교양적인 것들과 아주 건강에 관련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막 해놓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로는 구원이 없어요. 성도 안에 예수가 없고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복이 돼야 돼. 내가 복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안에 있는 흘러넘치는 복을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누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고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절로 돌아가요.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무엇을 선언하셨는가 하면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멋진 수식어를 붙여주려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나누어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때에 먼저 그가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다 원하실 텐데 오늘 부모님의 세대에 믿음이 없으면 자녀의 세대에 어찌 그 믿음이 흘러가겠느냐고요. 있어야 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야기는
결혼하여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면 부모를 떠나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오늘 현실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발을 붙이고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통용되는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로? 믿음의 세계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실의 세계에 있는가, 믿음의 세계에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믿음의 세계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현실의 세계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니까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절하고 제사를 하고 구슬하는 그런 아주 미신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거기가 우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떠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교통이 좋아서 떠나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는 다 한 번씩 떠나본 사람들이잖아요. 다 지금 고향을 떠나와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고국이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다 떠나본 사람들이잖아요. 떠나도 아주 그냥 끔찍하게 멀리 지금 떠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나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우리도 형제, 부모 다 떠나고 여기 와서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이 떠남을 뭐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날 때는요, 목숨을 건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떠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즉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떠나라고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정말로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만만치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순조롭게 믿음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첫 해부터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한번 바꾸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사업이 망했네. 병이 들었네.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더니 사고가 나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 생각대로 가다가 문제를 만난 것보다 훨씬 큰 시험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다가 일이 안 되면은요,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되는 게 있어. 이러고 만다니까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빨리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이때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지시하고 인도한 땅 가나안을 버리고 그 흉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끝이 이겁니까? 이제부터는 묻지도 않아. 자기 멋대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해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을 봅시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 건데 읽고 말씀을 나누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셔서 아들을 얻겠다고. 근데 이 약속을, 말씀을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라가 자기의 몸종, 나는 늙었고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아주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사라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붙여줘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아이를 안아보리요?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소망이 없으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하면서 몸종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케 한 거예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은 얻었으나 그 아들들 간에 끊임없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돼 버리고 말아요. 이건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시대적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으면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뭘 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됨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가운데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다. 그 전능함을 못 믿은 거예요. 끝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믿되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까지 믿으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좀 믿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전능자이심을 확실히 끝까지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이 우리 사람의 신체의 생리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쉬울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잘 믿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리적인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믿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훨씬 더 쉬운 게 뭐겠어요? 우리 인체의 생리적인 현상을 바꿔주시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근데 쉬운 건 잘 못 믿고 어려운 거는 믿더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오히려 막 잘 믿어.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이 두 번째 시험 실패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요,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어려워요? 아니면 세 번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이 어려워요? 앞에 두 번째 시험이 세 번째 시험보다 훨씬 쉬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상하게 어려운 거를 잘 맞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시험은 오히려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를 통해서 세 번째 성공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되죠. 즉,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세 번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서는요,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을 다시 써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애굽으로 갔던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니까요. 40에만 아들을 낳아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은 내 생명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을 때 저 같았으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랬을 거예요. 여기 안 그럴 부모 계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들을 얼른 데려가세요. 이러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순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하는 그 입장에 서 있다면요,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마침내 이 세 번째 시험을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이 있지만 그 씨앗 속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들어져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